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중요하지는 않지만 메도디우스와 시릴이 이제 메도디우스가 885년에 죽으니까 그 후계자가 나오는데 바로 오크리드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메도디우스는 개인적으로 고라저트를 후계자로 준비시켰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다른 쪽으로 가서 이제 클레멘트에게 갔다. 클레멘트는 추방을 당한 자들과 더불어 플리스키와 불가리아 군주 보리스 미카엘 뭐 이런 이름들은 뭐 들어도 다 까먹는 것 같아요. 893년에 불가리아의 지도자인 시몬이 추대되면서 그는 종교회의를 소집하여 클레멘트에게 궁정자문위원직을 제안했다. 시릴의 알파벳을 고집하던 클레멘트와 시몬 간에 갈등이 일어나자 벨리카로 감독 교구가 옮겨졌다. 하지만 위기가 꼭 기회인 것처럼 자신의 사역을 불평하여 주저앉지 않고 계속하여 성실하게 오크리드에서 수행했다. 그리고 오크리드는 최초의 슬라브 대학교를 세웠다. 시릴과 메도디우스의 전통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릴의 알파벳과 슬라브어로 강의하는 가운데 3,000명 가량의 그 학생들이 이거는 조금 풍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게 판텔레이온이라는 이 지역에 있는 이 수도원에 와서 공부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9세기 말에 이르러 시릴과 메도디우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슬라브어가 지금의 러시아, 동로마, 헝가리나 뭐 여러 그 지역, 불가리아, 뭐 지금 뭐 데살로니카 같은 이름들이 그 아주 그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언어의 하나의 원조가 될 수 있는 알파벳을 이분들이 만들었다. 그리고 추방을 당했지만 그의 후계자였던 클레멘트가 이제 학교를 세우면서 그 학교의 이제 본래 모습이 이제 여기에 판텔레이몬인데 이것을 세우면서 지금의 북부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 그 그리스 정교와 러시아 정교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1554년을 기점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것의 하나의 기틀이 되어질 수 있는 기독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 갈등을 이제 있게 되어지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바로 포티우스라는 사람. 이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뭐 조금 문제성이 있는 사람이기에 우리가 그냥 언급을 하면서 봐야 된다. 나중에 동서방교회의 그 분열을 볼 때 이 사람이 이제 거론됩니다. 뭐 제가 동서방교회 분열이 참 중요하게 본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가 분열이 일어날 때 교회 역사에서 분열은 교회 역사에서 근대 말고요. 근대에 와서 뭐 결렬이 일어나고 뭐 19세기에 뭐 장로교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거 말고 교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자체가 분열되어지는 최초의 사건이 1054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분열이라고 이제 일어나는데 뭐 이거는 뭐 대분열이라고 해야 되지. 뭐 영어로 말하면 웨스턴 스키즘 이렇게 되거든요. 스키즘. 그러니까 서방교회의 분열이죠. 서방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다 난 것이 이제 대분열이라는 이름으로 뭐 이렇게 이제 들려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분열할 때 종교개혁을 말하죠. 그러나 칼빈 선생은 이런 분열과 이런 분열은 합법성이 없다. 왜? 진리 때문에 분열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또 실제로 교회 역사 보면 이거는 진리 때문에 분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 스키즘이라는 것, 즉 교회 분열이라는 것은
종교 개혁 외에는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단정을 짓죠.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세 번에 걸친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참 정말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참 많이 받아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분열되죠. 저는 뭐 다른 교파는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지만 이 장로교의 이 분열 역사를 보면 진리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역사는 딱 그만두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뭐 20세기도 좋아요. 왜 분열하죠? 교회가 왜 나누어지죠? 그러면 또 이런 말하죠. 교회가 왜 항상 하나만 돼야 되나? 물론 그 말도 무슨 일리가 있어요, 실제로. 뭐 핍박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그 기독교가 전파되도록 하셨다. 참 변명은 참 구체하게 잘 늘어놓는 것 같아요. 그는 변명이고 그는 진리지만 변명이고 그 집어 당겨왔을 뿐이고 실제로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게 뭐 때문인가? 냉철하게 우리가 교회 현재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열을 보면 그는 분열이 아니라 그건 망조죠. 이것을 가리켜서 칼빈 선생은 이단들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정도로 분열을 식은 죽먹기처럼 합니다. 그는 이단들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열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세심하게 봐가지고 우리가 초대교회 때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키릴리우스, 그 키프리아누스가 교회 분열을 막고자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제발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된다고 이거 순교에 의해서 뭐 옥중에서 고생하는 사람, 여 밖에서 순교하는 사람, 그리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배교자들 분열하면 교리를 어떻게 수정을 할 정도로 사실상 재세리를 허락할 정도로 이 사람이 강력하게 해서 교회 분열을 핍박이 있고 난 다음에 교회가 분열되지 말아야 되니까 한국 교회 조선 시대 일제 시대 때 그 핍박이 있어가지고 교단 나누어진 거잖아요. 그 일제 시대 때 그 영향 때문에 저는 키프리아누스를 보면서 교회가 안 나누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던가. 저는 한국 교회 망조라고 저는 봅니다. 망조. 뭐 때문에 네가 교회가 나누는데 네가 뭐가 있어 네가? 왜 장로 편에 붙고 목사 편에 붙는데? 나중에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동방교회 분열을 보면서 이거는 동방서방교회 분열을 보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의 이제 근거로서 포티우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포티우스라는 사람, 로마 교황 니콜라 1세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감독 포티우스, 벌써 이 두 사람이 벌써 갈등을 겪죠. 수익권을 두고 갈등을 빚게 되는데 후에 이것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 포티우스라는 사람은 이제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모스 이후 가장 위대한 콘스탄티노폴리스 감독으로 존경을 받는 자들 중에 한 명이다. 여러 사람들이 있죠. 또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이단자입니다만은 네스토리우스도 실제로 그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대감독이잖아요. 이단이지만 악명이 높지만 악명이라기보다는 좀 이단자지만 네스토리우스가 또 상당히 탁월한 학자죠. 그다음에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모스는 더 탁월한 이제 위대한 인물이지만 하여튼 그런 레벨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아주 박학한 사람이고 로마 제국의 비서직까지 맡고 있었던 사람이다. 근데 섭정왕이었던 바르타스와 콘스탄티노폴리스 이그나티우스 간에 바르타스의 자녀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면서 이그나티우스는
황제 미카엘 1세의 아들로서 황제의 아들이 수도원이 된다. 수도사가 된다. 네. 그 이후로 황제 레오 5세가 이그나티오스에게 황제직을 주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인데 우리 일단 따라가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 나옵니다. 황후 데오도라에 의해서 이그나티오스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감독이 됩니다. 본래 이제 이그나티오스가 황후 데오도라에 의해서 된다. 근데 황후의 남동생 바르다스가 누나를 추방시킨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그나티우스도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누나가 세운 감독을 이제 추방시킬 수밖에. 누나도 추방시켰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고문까지 하고 사형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를 대신해서 누구를 세우느냐? 포티우스를 세운다. 당시에 포티우스는 학자고 박식한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평신도였다. 우리가 이런 경우는 중세시대 때 참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헨리 2세, 영국의 헨리 2세, 노르만의 그 대이동이 있고 난 다음에 그의 그 고손자, 윌리엄 1세의 고손자가 이제 헨리 2세인데 헨리 2세가 이제 그 추기경이 이제 죽고 나니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추기경이 죽으니까 대감독이 죽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사람을 뽑았고 이노첸초 3세가 그것을 이제 못마땅하게 여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중세 역사에 앞으로 계속 진행되겠습니다만은 네 평신도가 포티우스가 감독직에 되는 것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일들이 막 생기죠, 실제로. 자, 이 1세 로마 교황 1세에게 이 사실을 알려지면서 이그나티우스는 도움을 청했다. 그러니까 쫓겨나고 고문을 당해서 파직을 당했던 이그나티우스는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이제 로마 교회 교황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 니콜라스가 파문을 또 내려버렸네요. 그러니까 포티우스가 또 가만히 있어요. 네가 나를? 그럼 나도 네한테 한다. 이래가 서로 파문을 또 내버려요. 이게 이제 동서방 교회의 분열의 이제 씨앗이 되는 하나의 긴장이 있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은 미루어 볼 때 포티우스의 감독직을 간섭하는 로마 교황 니콜라스 1세는 틀림없이 교황 수위권에 염두에 두고 행했던 것이 틀림없고 또 포티우스는 280건으로 된 고전 작가들의 작품들에서 인용집을 만드는 탁월한 사람인데 뭐 탁월하겠죠.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포티우스가 일반 신자에서 정치인으로서 총감독이 될 때 쫓겨났던 안디옥이라고 그러죠. 우리 성경에서 안디옥이라는데 이그나티우스가 이제 니콜라에게 도움을 청했고 니콜라는 이 포티우스를 정죄했고 포티우스는 또 이 사람을 정죄. 이제 이 사건이 그대로 1054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의 핵심에는 바로 수위권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위권. 이제 로마 교회가 우위에 있느냐? 총대감독으로 있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감독이 우위에 있느냐? 이 우위권의 싸움입니다. 왜 이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 1054년이 이제 분열이 일어나면서 바로 일어나는 게 바로 십자군 운동입니다. 분열에 뛰어들었던 훔볼트라고 하는 훔볼트라고 하는 그 사제가 바로 십자군 운동을 일으키는
그 우르반 2세의 두 교황의 전에 사람이에요. 그래 이들은 다 한통속이에요. 이 한통속이라는 게 뭐냐면은 당시에 로마 교회가 워낙 타락을 하니까 독신 제도를 주장했던 사람들, 그 주장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로마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동방교회를 쳐 없애고 이 그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권 자체도 다 장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음모가 여기에 있으면서 십자가운 운동을 터뜨려 버리는 거죠. 이제 그 십자가운 운동을 터뜨리면서 이것을 위한 이론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이론이 있어야 되거든요. 합당한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두 논쟁이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되어질 이제 예정론 논쟁과 성찬론 논쟁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미루어 봐서 그렇고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머리에 얼마나 계산을 많이 했겠어요. 왜 동서방교회를 분열시킵니까? 왜요? 수익권이라는 것을 딱 이렇게 놓고 보면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내가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식이 없다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내 교회라는 것이 있기에 반대 세력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잖아요. 그것이 참 잘 드러나는 이제 모습일 거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이제 수도원 운동이 어떻게 이제 로마 교회와 결탁이 되어지는 아주 지금 좀 중세교회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초대교회와 근현대 교회사와 그리고 종교개혁 역사는 어떻게 본다면 이 중세교회사에 비해서는 좀 쉽죠. 아니면 제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동서방 교회의 분열을 향한 이론을 까는 두 논쟁, 먼저 예정론 논쟁, 그 다음에 성찬론 논쟁으로 우리가 향하여 갈 거다. 이렇게 우리가 또 갑자기 동방교회에서 서방교회로 갑자기 다시 돌아와 버렸네요. 저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다 설명을 할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13분에 우리가 9시 13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